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명절로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오늘 하나님의 안식일 함께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5번의 배정된 설교를 통해서 예수의 마지막 가을이라는 큰 주제 아래 저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하실 때에 마지막 가을을 보내시면서 하셨던 일들, 또 그분의 가르침들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9월 3주 또 10월 2주 동안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 있는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예수께서 이제 가을쯤 하셨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의 수전절 봉사까지 오기 전에 기록된 이 복음조화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마리아로 옮긴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살던 곳에 저희 텃밭에 있었던 옥수수입니다. 제가 도시에서만 살았지만 저희 집 앞에 여러 옥수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작물들을 많이 키운 적이 있습니다. 부리에서 보내는 시간들과 좀 다르게 시골 생활들을 하면서 지냈었습니다. 옥수수의 끝물이 다 됐을 때, 그때가 되면 이제 가을이 오기 시작합니다. 집 앞엔 저희 집 사람이 예쁘게 가꿨던 해바라기가 있었습니다. 이 해바라기가 이제 고개가 숙여지고 영글어서 씨앗이 맺어질 때가 되면 가을이 되었습니다. 추운 가을이 올 때쯤에 저희 집에서 키웠던 닭들이 새끼를 낳았습니다. 이런 새끼 병아리들을 40마리 정도 이렇게 나면서 키웠던 기억들이 있고요. 집에서 키웠던 오리든 얼마나 잘 먹는지 살이 퉁퉁하게 쳐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던 지난 5년간의 저의 가을은 이렇게 시골 풍경 속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집이 저희 집이고요. 집 앞에는 은행나무가 2그루, 가래나무가 집 뒤에 1그루가 있고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있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지냈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학교 정원에 또 교정에 있었던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있고 소나무와 나무들 사이에 있는 하늘은 얼마나 맑은지,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저희 마음속에 새겨졌던 시간들입니다. 들풀들도 하나씩 영글고 이제 고개 숙여가는 그 시간, 어느 정도 이 들풀들이 예뻐 보이고 시들어져 갈 때쯤에는 바닥엔 이렇게 낙엽이 쌓이고 이제 은행이나 여러 열매들이 바닥에 하나하나 떨어지면서 수북한 낙엽과 함께 가을이 칩니다. 여러분들, 가을이 지나면 무엇이 오죠? 겨울입니다. 실은 봄과 여름과 가을은 산속을 지나다 보면 그래도 먹을 게 있습니다. 겨울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생명들이 다 잠드는 그 시기, 또 다음 해를 준비하면서 잠자는 그 시기, 겨울이 있기 전 가을. 우리는 모든 것에 열매를 맺는 가을이라 생각하지만 실은 모든 것이 잠자고 침묵하는 겨울 앞에 마지막으로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움직임의 시간이 가을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생애하시면서 3년 반의 공생애 중에서 이제 마지막 가을을 맞으시면서 사마리아로 옮긴 그분의 발걸음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 함께 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까만 글씨는 홀수절은 제가 읽고요. 뒤에 있는 보라색 글씨로 구분된 짝수절은 성도님들께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가을에 해당되는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누가복음 10장 4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시대의 소망 챕터를 가만히 보면은 53장, 54장, 58장의 일부가 여기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이 시기 왜 이 내용들을 정리했냐면 예수께서 가을을 향해서 주셨던 특별한 말씀들이 잘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복음조화라고 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순차적으로 정리한 하나의 그 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서 확실히 가을에 했던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를 좀 찾아서 좀 구분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한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 있는 이야기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에 대한 내용들로 한번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표에 보시면은 그 내용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내용들의 일부인 복음조화의 그 가을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수전절 성전에서 해당하는 요한복음 10장의 이야기가 이 수전절이 11월, 12월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때는 겨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직전에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유월절 봉사를 마치시고 초막절을 지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면서 예수께서 하셨던 이야기들 그리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좀 찾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봉사하셨던 여러 사역들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시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알리지 않으면서 하셨을까요? 알리면서 했을까요? 알리지 않으면서 했었을까요? 알리지 않으면서일까요? 일부러 그렇게 크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리지 않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었고 실은 이런 사람들에게 많이 말씀들을 가르치셨는데 실은 그 과정 속에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서 깨우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이 봉사의 주된 환경이 어디냐면 지도를 보시면 이곳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나 유대 지역 중심으로 봉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위에 있는 갈릴리 바다, 아래에 있는 이제 사해 옆에 있는 예루살렘 중심 유대 땅에서 주로 봉사를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을을 맞이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이제 그 다음에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내려오는 그 길에 사마리아와 페리아라고 하는 베레아 지방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봉사 시기를 가만히 보시면 마지막 가을을 맞이하시면서 이곳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올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베레아 지방으로 다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보다도 못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더러운 민족이 있는 그 땅을 밟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내려오시고 이쪽에 베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옆에 베다니 근처에서 유하시면서 이 나사로가 베다니 근처에 베다니에 살았었잖아요. 이쪽에 유하시면서 이쪽 유대 땅 근처에서 봉사하시다가 이쪽에서 다시 베리아로 가십니다. 베리아로 가셔서 봉사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유대 땅에서 봉사하시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셔서 돌아가시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의 후반부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이 봉사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봉사의 마지막 부분의 그 시작인 그 가을에 예수께서 왜 사마리아로 가셨으며 왜 그렇게 안 가던 그 길을 굳이 선호해서 가셨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실은 여러분, 내 인생에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그 마지막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던 걸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던 걸 하시겠습니까? 안 하던 거 한번 해보겠지요. 해보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그것을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복음은 많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말씀이 전해졌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면서 누구를 만났어요?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던 이야기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많은 복음을 전하는 시발점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의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오셨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밟으셨고 그것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그가 전에 많이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마지막 가을을 맞이하시면서 그가 일하시는 방법에 변화가 생겼어요. 바로 그것은 조용히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알도록?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가 가시는 그 길에 먼저 누구를 보내셨어요?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 들을 준비를 하게 했었습니다. 지금까지와 전혀 달라요. 예수께서 가시면 제자들이 쫓아갔지만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곳에 직접 가셔서 말씀하시도록 특별한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곳에 가셔서 이제 지금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한 가지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그 희생에 대한 메시지를 통하여 이제 다시 한번 이방이라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한 이스라엘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함께 구원의 초청으로 사마리아로 밟으신 것입니다. 왜 사마리아로 가셨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왜 가셨을까? 실은 사마리아는 북방 이스라엘의 10개 지파와 또 2개의 남방 유다로 나눠진 이스라엘 분단 역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들이 나눠졌던 이유는 상당히 정치적이었어요. 다분히 정치적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그 힘겨루기 속에 지도력이 있었던 여로보암 중심으로 많은 지파가 모였고 너무나 철권 통치를 했던 르호보암의 사람들이 민심이 돌아서서 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지게 됐지요. 그러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지킬 때 문제였어요. 명절이 되면 그 당시의 명절은 어떤 거죠? 6월절, 그렇죠? 봄절기, 6월절, 요제절, 무교절, 그다음에 오순절, 그다음에 이 나팔절, 대속절, 장막절 같은 특별한 이스라엘 절기 때 이 사람들은 어디로 다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은 영적인 정통성을 이어받지 못했으니까 그들이 거기서 배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다? 이 수송아지 우상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곳이 어디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 산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산당에서 그들만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의 영적인 배교가 시작됐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예배와 남방 유다의 예배는 이렇듯 하나님 중심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요소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많은 백성들을 다시 그들 스스로 예배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 우상숭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졌습니다. 실은 그들은 이 예루살렘에서의 선포되는 복음과 예루살렘 중심으로 회복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는 어쩌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받아왔고 배워왔던 자신의 신앙적인 신념과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이들의 이 문제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한 혈통이지만 그들의 혈통이 순수하지 못하고 그들의 지키는 신앙과 예배가 순수하지 못했던 진정한 싸움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만나는 것까지도 뭐 했어요? 배제하고 싫어했어요. 가르쳐줘도 안 들을 놈들 뭐하러 가르치냐. 그리고 그들의 피가 이미 이방과 섞였고 그들의 조상부터 배교했던 그 역사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가 있을 것인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쟤는 저런 애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바뀔 수 없어라고 낙인 찍혔던 선입견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곳을 누가 가셨습니까? 예수께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가셨던 의도는 그들이 배교한 예배를 드렸던 그리심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돌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기 스스로 신앙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 믿어왔던 자의적인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적 신앙으로 바꾸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비슷한 모양을 갖춘 그 신앙에서 진리를 향한 신앙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해서 초점을 맞춰서 선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들을 위해서 이들의 통상적인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함께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보내는 장면이 있어요. 12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보내실 때에 예수께서는 어디로 분명히 가라고 했어요? 6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 이방 땅 가지 말라고 했어요. 어디 가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다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의 하나의 섹션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귀한 사명의 일부였어요. 그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 내용들은 실제로 예수 사역의 핵심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만 구원 얻는 신앙에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우리의 머릿속에 지워졌던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하도록? 기억하고 품을 수 있도록 그곳에 직접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이 12제자들을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다분히 의도적인 전환이었어요. 사명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귀 닫고 있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귀신 들려서 고치지 못했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고쳐져서 한번 그 복음을 듣고 싶지만 저거는 유대인들에게 향한 거야, 나와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만 갖고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그 땅에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이 분명히 모세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원칙, 뱀이 높이 들리면 당해서 모든 백성이 구원 얻은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이 유대인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마음 닫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까지도 준비한 것이니 이제 함께 그 길에 동참하자라는 생각을 가진 의도적인 도전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길에 가신 것입니다. 실은 예수님의 복음의 모습은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그들의 사역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 거기를 넘어서 어디까지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복음의 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해야 될 일이 아니었고요. 언제 행해질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행해질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시대에 여길 들어가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큰 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도자들이나 그것을 담당해야 되는 구심점이 되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거나 동기가 부여되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그곳으로 일부러 거쳐갔던 그 이유가 내 시대 때는 허락한 일이 아니지만 나와 함께 있었던 이 백성들이 언젠가 밟아야 할 땅이고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입어서 나 없을 때에도 이곳에서 말씀을 전해야 될 그 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 번의 경험, 실패의 경험이라도 한 번의 그 동기부여를 위해서 그 길을 의도적으로 밟으셨던 겁니다. 내 때 이루지 못하는 그 사역이라 할지라도 나 때 필요 없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늘 갔던 그 길, 베리아를 따라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이 아니라 어디로요? 사마리아로 직행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 속에 실패했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 다음엔 난 실패했지만 너희는 성공하라고 가르치는 그 교훈 속에 제자들을 이끌고 사마리아로 가신 겁니다. 우리 시대 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 필요되는 것이 있고 그 후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을 위해서 준비해서는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그 시대에 해당됐던 그 사역이 아닌 그 다음 사역을 위한 하나의 전환점을 위해서 그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곧장 향하지 않고 어디로 향하셨어요?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우리가 통상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통상에 있었던 모습이 아닌 아직 복음의 갈급함이 없었던 그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라도 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예수께서는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우리 안에 근시안적인 영적인 성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보다 더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의 특별한 사마리아 지방의 방문은 좋은 결과를 갖고 오진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받아줄 마음이 없는 제자들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해당 사항 없었던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 내용들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더 좋아하셨고 그들을 위한 복음을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께서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기 오셨더라면 그것이 예루살렘뿐 아니라 어디까지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리심산까지도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으니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은 이것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하나님으로 바라봤던 그들의 지나친 편견과 자기 주장에 대한 고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내 편견과 고집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때요,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전에 배운 거 이거 아닌데, 내가 아는 상식에 이거 아닌데라고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요, 말씀에 감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파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바라볼 때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펴서 볼 때는요,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하나 찌르고요, 부드럽게 하고요, 돌 같은 마음이 고기 같은 그 육으로 바뀌어서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게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지, 속만 들었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못해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언젠가 제자들이 다시 성령의 능력에 옷 입고 이곳을 다시 왔을 때 그들이 그 예수를 기억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예수께서는 비록 편견과 고집으로 쌓여있는 그들에게 가서 자신이 냉랭하게 멸시받을지라도 그 영혼들 하나하나가 다시 하나님 앞에 구분될 수 있는 가능성만 보시고라도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은 당장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당장 변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편견과 고집 없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자신들과 같은 진리를 전하지 않은 예수를 반대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 중심으로 다가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반항했습니다. 우리 안에 혹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적 사마리아인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왜요?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요. 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과 그분의 말씀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런 사마리아인이 아닌가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을 봤던 제자들이 어땠어요? 화가 났어요. 예수님이 이제 온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인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큰 영광의 왕으로 올 건데 감히 우리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해? 거기에 누가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걸 보고 너무나 화가 났어요. 이들이 왜 화가 났을까요? 말씀에 열심히 있어서일까요? 열심히 없어서일까요? 말씀에 열심히 있어서였어요. 전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했는데 계속 문전박대를 당해봐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집 방문해 보셨습니까? 전도지를 각 집마다 뿌리고, 저희가 인턴 시작했을 때 저희가 어디서 전도를 했냐면 영동교에서 전도를 했어요. 저희 동기들이 2002년 1월 달에 모여서 2주 3주를 전도를 하면서 제가 맡은 지역은 지금 다 개발됐지만은 잠시 파크리오가 있었던 잠실 1, 2단지였습니다. 5층짜리 그 아파트를 다니면서 문 두드리고 전도지 주고 계속 거기에서 사람 만나서 성경 가르치면서 침례를 주라는 것이 2주간의 미션이었는데 아파트 단지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5층까지 올라가서 한 아파트에 라인이 한 4개가 되는데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몇 동, 수십 동을 이렇게 다니는데 몇 집이나 열어줄까요? 지금부터 14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한두 집 열어줍니다. 어떤 분은 진짜 불쌍하다고 차 마시고 가시라고 하면서 차 마시고 갔던 적이 있지만 대부분 문전박대합니다. 어떤 데는 가면 난 교회 다니니까 오지 말라고 좋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욕을 하면서 내쫓는 분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욕만 하면 좋겠는데 저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때쯤 가면 지쳐있고 하루 종일 했는데 수확은 없고 성경 가르칠 사람 만나지는 못하고 기껏해야 저주받고 욕받으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막 이렇게 막 올라와요. 제가 야고보와 요한이 화냈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반응도 이렇게 안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 목숨 걸었고 이것이 내 사명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했지만 사람들 안 받는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밀어내고 배타적으로 대하고 예수님의 욕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마음속에 분노했던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야고보, 요한, 우리는 어디서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냐면 야고보, 요한, 베드로 세 명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어디에 올라가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들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보는데 어떤 예수님을 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봐요. 엘리야, 모세, 그곳에 함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경험하는 신앙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신앙을 해요. 그 말은 이 야고보, 요한, 이 베드로는 특별한 열심 속에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경험을 개별적으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 경험 속에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벅찬 가슴을 가지고 다시 한번 준비해서 예수님 앞에 왔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기껏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 앞에 반응했던 냉소적인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바라보고 그들이 했던 모습은 뭐였어요? 화내고 그들에게 꾸짖고 하는 그 모습이었어요.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냐면 그 백성들 보고 불이 내려서라도 뭐 해달라 그래요? 다 죽이라 그래요. 그 이야기는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 있는데 왕이 엘리야를 불러서 내려오게 누굴 시켜요? 50부장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내려오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뭐 합니까? 내가 내려갈 이유가 없다. 그래도 엘리야를 내려오게 하는 강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끌고 내려가려고 하는 50부장들에게 엘리야가 불을 내리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왔던 50부장은 엘리야에게 간절히 얘기하면서 나에게는 불 내리지 마시고 당신의 하는 말 듣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에 있던 두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서 그는 비로소 엘리야에게 내 모습을 하나님의 종 대하듯 하나님 대하듯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모습은 형벌과 두려움 앞에 뭐 하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 모습을 가르쳤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 안 듣고 지멋대로 하고 예수님을 문전박대하는 이들에게 예수님 한 명이라도 뭐 해보세요? 벌 줘보세요. 불 한번 내려보세요. 저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그 말 하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의 모습 속엔 아직 그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 땅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고요, 예수의 오심은 섬기고 사람들의 대속물이 돼서 돌아가시는 것인데 아직도 그들 앞에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억지로 힘에 의해서 나에게 오게 하려느냐? 아직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포용할 수 있는 그만한 믿음이 필요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의 원칙은 이것이었어요. 사랑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복음을 거절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며 강요해서라도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명이 있었지만 강요로 하는 신앙, 강압적으로 하는 신앙은 그리스도의 사명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기록합니다. 단지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영혼을 위한 신실한 봉사, 부분적인 봉사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봉사, 사랑으로 강건돼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라도 다가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 봉사를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 때문에 우리의 심장이 조금씩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해, 뜨거운 심장에 의해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마리아를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로 가신 발걸음 속에 아직 복음을 깨달아야 하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사랑하셨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발걸음을 제자들로 먼저 준비시켰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입맛에 맞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당장 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없지만 그분의 큰 사역 이후에 이들 또한 한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을 생각하고 그 발걸음을 옮기시고 떠나십니다. 비록 그 발걸음은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 세상의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삶, 섬김의 신앙을 가르칠 도전을 남기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떠나 다시 돌아가지 못할 그 길을 걸어 십자가에 달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십니다. 아직은 준비되지 못한 곳 그 사마리아, 어쩌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의 생각과 틀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발걸음을 옮겨 다가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의 삶에 다가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변해야 할 나를 바라보며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함께 가보지 않은 그 길을 함께 가보자.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을 함께 전하러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어도, 내가 준비되지 못한 제자들이어도 예수님은 오늘 나의 삶에 그대로 오셔서 다시 세상을 향해 십자가의 진리, 예수님을 전하는 진리로 다시 서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 그 가을을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보내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의 그 시작은 아직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준비하고 도전하며 결실을 향해 가야 할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따라 함께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신 예수님의 그 의도성, 아직 변해야 할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아니지만 곧 있을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맛보시며 주님 앞에 생애하시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